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늙어가게 됩니다. 사무엘도 내가 이제 늙었구나.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요엘이고 하나는 아비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선지자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들에게 사사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변 국가의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기를 갈망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사울왕과 다윗왕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세운 것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는데 그는 준수한 아들이고 이스라엘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세월을 사온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왕은 기스의 아들이었죠. 기스의 아들인데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고 키가 얼마나 크냐면 한 3m 정도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울왕을 이제 세운 그 사울왕의 왕을 세운 것을 매우 후회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말은 이기적인 행동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은,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손을 의미하는데 손으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는 효과 때문에 기념비라는 이름의 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왕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당시에 정치적 수도인 기브아를 가지 아니하고 길갈로 간 것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곳이 길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 갈멜에서 성전비를 세운 후에 유다 산맥을 가로질러 요단 계곡을 향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갈멜로 그의 백성 진멸을 말하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기까지 아각과 아각의 양과 아각의 소떼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을 거절하고 가장 가치가 없고 가장 하찮은 것을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를 굳게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겸손하게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사무엘상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취하기에 취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으로 여기시기를 행하였나이까라고 하는,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의 말씀 보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의 저는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므로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블레셋 군사들이 mik마스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움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도리 말씀하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일주일 7일이 지나면 이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할 것인데 길갈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오기를 기다리라. 그러나 7일 동안 이 길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사를 드렸는데도 이 길갈에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기꺼이 행하지 아니하여도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의 직무인데도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이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요. 이 사울은 겸손하지를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우러나게 돼서 사울왕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면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사울왕은 자기를 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왕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은 또 현실을 보고 물질을 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제일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장 좋지 아니한 것을 탈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 결국에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려서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왕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첫째 형이 엘리압이고 둘째 형이 아미나답이고 셋째 형이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을 택해서 사울왕을 버린 다음에 다윗의 형제들을 다 불러서 그 이스라엘의 엘리압의 그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게 했는데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을 알면 사울을 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울왕이 엘리압을 위시해서 아미나답과 그 형제들을 다 불러서 왕으로 세울 때 사울왕이 대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사울왕을 제사를 드리는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엘리압을 불러서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7명의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세요 그대의 아들들이 7명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이세가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막내 아들 8번째가 하나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저 광야에서 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그 막내를 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할.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 사무엘아,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사울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한다. 수금을 타고 하나님께 연구하려니 사울왕의 그 귀신 들렸던 모든 것이 다 물러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준수한 자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울왕과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울왕을 택했다 버리고 다윗을 택했다 그를 평생에 지켜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사울왕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하려 나갔을 때 그 골리앗을 보고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말씀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데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내타냈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었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에게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다. 키가 3m가 넘는 엄청난 큰 골리앗이 전투에 나올 때 칼을 들고서 달려 나올 때 골리앗은 칼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간다. 북한의 김정은은 60개의 핵무기를 들고서 우리나라와 싸우려고 그렇게 핵무기의 힘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4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갈 협박을 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북한을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떠나서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굴로 내려왔습니다. 사울왕과 싸우기에 지쳐 있었던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하여 거기서 있었는데 다윗의 형제 7형제와 그 온 가정이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 빚을 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원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빚을 진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나왔는데 다윗이 혼자 도망하다가 이렇게 아둘람 굴에까지 왔는데 아버지와 형제들과 빚진 자들과 원통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서 다윗을 찾아 나왔는데 다윗은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쫓아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400명. 400명이서 다윗을 쫓아나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200명이 더 다윗을 찾아나와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이 모두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다윗을 쫓아나오게 됐다고 하는 사실. 혼자 도망치면서 날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걸 보고 나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위태롭게 합니까? 그렇게 하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다윗을 이스라엘에 억울하고 빚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그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브온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팔아버리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 이 기브온의 백성들이 너를 사울왕에게 팔아버리리.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왕에 팔아넘기겠습니까? 팔아넘길 거야. 그러므로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600명의 군사와 함께
이 기브온에서 나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매일 찾아다녔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울왕은 다윗을 찾아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왕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 600명이 사울왕을 치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무리 사울왕이 잘못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해치지 말라.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로 도망을 쳤다가 마온 광야로 도망을 쳤다.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쳤다. 바란 광야로 도망을 쳤다. 마온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은 이골짝 저골짝으로 날마다 도피해서 마온 광야로 도망을 쳤을 때에 그 마온 광야에서 자기를 모욕 주어 자기를 괴롭히는 그 광야의 마온 광야의 아들을 보고서 다윗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28장 15절을 말씀 보면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울왕 블레셋 군대가 일으킨 것을 보고 매우 다급했습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보고 매우 두려워해서 하나님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0장 6절에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과 같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고 삽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급한 일을 만날 때 블레셋 군사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던 이 사울과 같이 도망을 치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 1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군사를 도망치듯이 그 블레셋 군사를 향하여 도망치던 사울왕자. 그러나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용기를 얻은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 힘있게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은 것,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다가 인생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처럼 세상을 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 하나님께 매어달려 살다가 승리하던 다윗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